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에 관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치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달라야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복이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성경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복된 사람입니까? 좀만 박복하게 복도 참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보려면은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피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출발은 악인들의 꾀에서 출발해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우리가 악하다 이야기할 때 세상의 기준은요, 악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성경은 여러분 악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악인은 내면 세계로부터 출발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시편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시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안 보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지 않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 마음과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악인의 출발이에요. 반대로 하면
의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모습, 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다 보시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의인의 마음이에요. CCTV가 지금은 웬만한 곳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설치되고 나서 이제 교회 좀도둑이 거의 사라졌어요. 전에는 수시로 이 오르간 치려고 그러면 없어요. 오늘 우리 전사님 MR 반주 안 나오는데 뭐 방송실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뭐 하려면 아침에 예배 드리면 오르간이 어디 가고 없어요. 가보면 저 악기사에서 팔고 있어요. 막 헌금통도 막 들고 가고. 근데 CCTV를 딱 달아놓고는 지금 뭐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는 우리 교회 그 주방에도 누가 쌀을 가져가고 이래가 한 3년 전에 그 잡았어요. 도둑을 CCTV 추적해갖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떡합니까? 용서해주고 그렇게 뭐 했죠. 고속도로를 여러분 운전하며 쫙 가다가 뭐 저도 그렇지만 급할 때는 120, 130 밟아 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여기 내비 아가씨가 뭐 번쩍번쩍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도 이거 뭐 그냥 120, 30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딱지끈을 하고. 희한하네요. 줄이잖아요. 왜 줄입니까? 카메라가 탁 찍으니까 벌금 6만 원, 막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악한 길로 갈 수 있고 악한 꾀를 내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번씩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절대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아픔의 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엉뚱한 소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도 있는데 여러분 오죽 없겠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요. 또 사기를 쳐도 제가 쭉 들으면 꼭 저기 교회 다니는 분이 사기를 치더라고. 참 안타까워 이게.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또 몰라줘요,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삶 곳곳에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가 필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싫어하며 멀리 멀리합니다. 출발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니 악한 꾀가, 악한 생각이 생겨나고 악한 길,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만한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이때부터는 심각해져요. 고개가 뻣뻣해지고 숙일 줄을 몰라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 더 놀라운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악인들은 절대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법은 격려합시다. 절대 생각 안 한다. 네, 절대 생각 안 해요. 절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인은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네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자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면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월화 드라마 있고 수목 드라마 있고 그래갖고 막 모임하다가 그거 봐야 된다 그러고 막 쫓아가는 분도 있고 좀 있는 모양이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은 그 70년대 제가 70년생이니까요. 70년생, 60년대생 분들이 그 고교 시절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쳤던 그 당구라는 거 그거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퇴근 후에 삼삼오오 모여서 옛날 추억을 그리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테니스를 또 골프를 도박을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주에 짬뽕이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 그 막 찾아다니고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공부하는 것이 즐겁대요. 나는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참. 각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뭐를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즐겁고 재밌으면 죄송하지만 복 뭐 없다고는 표현 못하고 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확신하세요. 나는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묵상이란 것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 삶 속에 그 말씀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팔이 골절이 나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갔는데 앞에 딱 보니까 두 쪽이 골절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두 개가 아니라 한쪽만 나 저 사람이 두 개가 이렇게 골절되었는데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전화보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골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감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 맞지요? 아무리 내 삶 속에 물질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난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기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다면 그거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꼭 일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몸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전에 잠옷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수면제용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보는 게 100배 나아요. 그런데 이왕 보시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바르게. 제가 어릴 때 뭐 여러분들도 기억 계시지만 마을에는 그 12월 동짓날인가요 되면 마을 이 고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마을에 제일 어른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이렇게 대표하니까 밤에 그 추운 얼음 그걸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부정을 탄다고. 뭐 다른 동네는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 제가 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잡신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정성을 몸가짐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막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받들어 듣는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이건 뭐 의심이 여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꼭 한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TV 한 번도 안 하루에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나요? 잠 계속 주무시잖아요. 각자 취미 활동 하루에 안 하는 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맞잖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한참.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부분에 형통한 은혜가 아직까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자세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하루에 시간 내어서 1년에 1도 하시려면 하루에 3장 정도, 주일날은
5장에서 7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자, 성경 3장 읽어보신 분들 3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빨리 읽는 분은 10분, 좀 천천히 읽는 분들은 15분, 더 천천히 한 20분.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 사이예요. 뭐 저리 긴 본문은 가끔 가다 만나고 어떤 데는 짧은 본문도 있잖아요. 하루에 그 시간을 꼭 배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스타일을. 한국교회 1900년도에 복음이, 지난주에 저 쪽복음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말씀들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읽은지 아세요?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 그러니 그 말씀에 형통한 은혜들이 쫙쫙쫙 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오늘의 이 귀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말씀보다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읽으실 때 복장을 가능하면 경건한 복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작은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딱 올리시고 바른 자세로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초를 하나 켜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초는 미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면서 구약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 기독교의 전통 안에 있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미신하고 얽혀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 초를 하나 켜시고, 뭐 안 켜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소리내어 읽읍시다. 소리내어 읽으세요. 뭐 작은 소리라도 좋아요. 쫙 읽어 나가시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를 읽어 나갈 때에 먼저 기도하시고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1절, 2절, 3절 읽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수십 년 동안 그 인생의 이 내면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뻥 뚫려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의 소유자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여기서나 또 목양식이나 이렇게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으로 막 눈물을 펑펑 흘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전사님이 쳐들어와요.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고 눈이 뻘가지고 전사님 누구한테 맞았나. 말씀 자체를 읽을 때에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건 지금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읽을 때는, 혼자 읽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읽으시고 교독을 하세요. 아내가 한 절 읽고 남편이 한 절 읽고. 가족과 같이 있습니까? 쭉 둘러 앉아서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갈라진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갈라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읽은 순간 역사하셔서 빵 떨어진 역사들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멀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탁 보시고 있다면 거기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모든 삶의 형통한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